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보다 높이 계시고 더 깊게 보시고 더 넓게 보시고 더 길게 영원히 보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 예배로 무릎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생명의 길, 더 넓은 길, 더 높은 길, 더 영원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찬양은 어제 저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우리 욥기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칠 때 더 높게 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2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마음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오늘은 이제 3라운드 3차 논쟁 24장인데 엘리바스의 어, 자기 중심주의, 경험주의의 엘리바스의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욥도 자기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이 욥기서를 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띄엄띄엄 읽으면은 좀 연결이 안 되는데 1장부터 7장까지 어제 다시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8장부터 쭉 보는데 아마 12월 6일 이후에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욥기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볼 때
깊은 인생을 저희가 배우게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제 엘리바스가 경험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면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욥은 그 엘리바스가 아 우리가 의롭게 행하면은 그러면은 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너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3라운드에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니까 의롭지 않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깨끗하게 씻고 돌아오지 않고 더러운 상태로 아버지께로 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시.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물론 기쁘죠.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 자, 그게 이제 엘리바스가 가졌던 문제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가 더 의지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시니까 내가 그분만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또 세상을 보니까 여기 24장 1절처럼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패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기려며 자, 나쁜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하죠. 땅의 경계패를 막 땅을 막 함부로 막 빼앗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고아는 나귀가 있으면은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의 소를 그렇게 빼앗아 버리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자 이런 모습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인간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보다 보니까 이 연약함은 참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장 2절부터 12절까지 탁 읽으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보면서 악이 많다는 걸 깨닫죠. 동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착취당하는 사람도 있고 학대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나 중심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욥만 훌륭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부족함이 있고 당연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대화하면서 더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서로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묻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숙되게 되는 욥뿐만 아니라 모두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엘리바스는 우리가 착해야 된다. 근데 나 못 착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가? 그게 욥의 말이었는데 그렇지만 못 착한 우리의 삶을 보니까 너무 못 착한 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24장 6절 보면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남의 밭에 가가지고 막 농산물을 빼앗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포도를 그냥 막 따버리고 그것도 다 악한 사람들이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빼앗아 버리니까 춥게 지내고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를 딱 보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24장 1절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나. 어찌하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금 세상에 악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24장 12절 끝에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왜 안 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욥이 어떻게 보면 단정해버리죠. 하나님 왜 안 보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한국에 정말 남한하고 북한이 형제가 나뉘어져서 70년이 넘게 이렇게 분단이 됐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습니까? 내가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지금까지도 답을 안 주십니까?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욥은 왜 하나님 전능자로서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좀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때가 있음을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메시아를 오게 하셨죠. 근데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인간이 그 1000년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메시아가 오신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면은 그건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결과가 당장 안 나타나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실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욥이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 먼저 간 자녀들을 다 보게 되는 그때야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지내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답을 주시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내가 있지는 않는지요. 나 중심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최선 다하고 그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막 불평을 했을 때 여기 13절 보시면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라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여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자, 이렇게 학대와 핍박이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전쟁을 일으키거나 자기가 막 그냥 의적이 돼가지고 막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제 공의를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공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자신이 막 행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나중에는 전체주의자가 되고 아주 독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3세계에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면 나중에 독재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게 13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며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이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자,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렇게 학대하고 막 불의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독재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해야 되지 않겠 너 아무나 돌봐주지 않는 그 사람을 그런데 선대하지 않는 왜냐하면 나중에는 자기의 의가 더 강해지고 자기 권력을 좋아하는 그런 독재자가 되기 때문에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잔이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살피시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자,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지만 이때는 욥이 어떤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폭력이 일어나고 강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당신 끌어내십시오. 저자들. 그 저자들 지금 높아졌는데 하나님이 저자들을 끌어내리십시오. 이게 24절 내용.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나님한테 막 대들듯이
강요하듯이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이해는 하죠. 너무나 세상이 엉망으로 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막 폭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빨리 저자들을 끌어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가진 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딱 내 맘대로 도구화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해방신학자가 되는 거죠. 해방신학자들은 하나님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해방신학하는 그 관점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폭력도 사용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앞서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쉽진 않지만 적어도 내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월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를 하는 그런 표현을 했죠.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자, 여기서 이게 참 이제 시적인 표현이니까 조금은 어렵지만 제가 주석을 살펴보고 앞뒤 전후를 다 봤을 때 욥이 막 이렇게 자기 감정에 막 북받쳐가지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딱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뭐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 말은 여전히 자기의 어떤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앞섰네요. 하나님보다 앞섰네요. 이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더 깊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욥은 막 달려가다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부분까지가 이제 이 엘르바스와 3라운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욥은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욥은 앞서갔죠. 그렇지만 브레이크도 밟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것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그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월권 행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럴 때 후유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막 잘라서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건 정의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적절한 우리 어떤 표현이 한국적인 표현이 진인사 대천명 이런 표현입니다. 진인사 내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죠? 대천명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욥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하고 막 하나님을 막 월권행위라고 이러면 안 되죠. 대천명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돼. 이 대자가 기대할 대자
저 기다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 의미의 그 저희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면은 오늘도 진인사 대책 내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길이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어떤 지도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강력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기다리는 이거를 적극적인 액티브 웨이팅이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죠?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뭐죠? 기도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주 뜻대로 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바로 이 본문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하십시다. 욥처럼 대화도 하고 최선 다하십시다. 그러나 앞서가지 마십시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실 때 가장 순수한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기가 쉽지는 않지만 깊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잘 나갈 때 돌아보게 하시고 잘 나갈 때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내가 명령하고 월권행위하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높으심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